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늘 묵상하고 좋아하고 생각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기에는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지금 이 사랑장은 12장부터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그렇죠? 은사를 말하는 도중에 지금 13장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좋아합니다. 은사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은사보다 훨씬 중요한 12장 31절에는 12장 31절 바로 위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사랑 이상의 것이지만 여러분이 혹시 은사를 바란다면 가장 큰 은사 뭘 바라라는 겁니까? 사랑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는 사랑이 이상의 것이고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것이지만 사랑은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은사가 꼭 필요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13장에 이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이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되겠다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랑장의 내용들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참 신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또 병 고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기해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기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 사람의 방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천사의 말. 그렇죠? 사람의 방언보다 더 신기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방언보다 중요하고요.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과 교훈은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줍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하라고? 사랑하라고 주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죠?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믿어라 이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과 능력의 은사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압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말한 여기 지금 이 단어를 설명할 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할 때 여기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뭘 해나간다 할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무가치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실 때 예수님 나도 저 무리를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걸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갈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를 걸어가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는 그 물에 빠지게 됐잖아요. 거기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보다 아마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이적과 기사들, 능력들이 나타나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했어. 나는 믿음이 많아서 저것을 했어.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심지어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자기의 이름을 내거나 그렇죠? 아무개의 이름 희생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또 안 내면 또 그렇게 구제하지 못하니까 또 연약함이 있죠. 얼마 전에 그 뉴스 같은 데인가 어떤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얼마 구제한다 그것들을 갖다가 리스트에 쫙 자기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들이 관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쁘다 볼 수도 있고 또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정말 이름 제일 앞자리 제일 많이 그 기부한다 제일 많이 뭐 돈을 낸다 기본적으로 어떤 구제하는 것은 돈의 개념이 강하죠. 그렇죠? 그러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영웅심에 도취되어서 행한 것이라면 정말 아무 이익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에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은사들보다 사랑, 그죠?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4절부터 7절에는 사랑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단 한마디로 묘사하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남녀 간의 감정, 일시적인 감정을 따라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오늘날에는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갈라섭시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혹시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라면 그것은 연속적인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머리에서 잠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혹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좀 발달이 늦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애타잖아요.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빨리 걸어. 그런다고 빨리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못 걷는다고 그 아이를 때리거나 그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기다려줍니다. 그렇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했는데 7일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다리는 것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애타는 마음이 있죠. 나랑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그 신앙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친절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거칠고 사나운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 애완용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그 애완용 강아지를 대할 때에도 우리가 거칠게 대하지 않아요. 발로 뻥 차거나, 그렇죠? 시끄럽다고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내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당연히 거칠게 대하지 않고 그들을 구타하지 아니하고 말이나 행동,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친절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하고 대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샘되거나 질투하지 않고 도리어 축하해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아주 이와 반대되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 성경 말씀과 아주 반대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이 죄악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줄 몰라요.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랑을 하면 상대방이 그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아들 자랑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상대방은 돈이 너무도 없어요. 가난해요. 오늘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자랑거리로 인하여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자랑은 사랑의 원리에 아주 근본적으로 반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랑하는가? 그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높다. 너는 낮지. 나는 높아.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은 보기에 흉하게 행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절 중반에 보면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왜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4절부터 연결되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다는 말은 각 사람에게 은사, 직분, 사역 이걸 주셨죠. 이것을 주신 것은 모든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유익하게 한다 그 말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유익, 가장 크게 유익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 상대방의 유익, 교회의 유익, 이웃의 유익, 이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자기 유익을 구할 때가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다 상대방 유익만 구합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대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 많이 내죠. 불쑥불쑥 우리가 성을 냅니다. 사람들이 혹시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 성을 내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니까 너무 불의한 거야. 이 불의한 것을, 이 불의를 내가 참을 수가 없어 해서 우리가 혹시 드물게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성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당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얼마나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성을 낼까요? 오늘날 그 정치인들의 마음이 그건 것 같아요. 상대방을 막 공격하면서 확 화를 내요. 바르게 하지 않는다. 정부 여당 바르게 하지 않는다. 또 야당 바르게 하지 않는다. 막 비난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치 자기는 모든 사람의 공익,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이렇게 깔아뭉개야지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하면 기뻐하고 자기가 불리하고 손해가 되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이해관계, 그렇죠?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단계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 될까? 어떤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잘 될까?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잘 될까? 그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죠? 악한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까? 무엇을 뺏어낼까? 그 사람에게 뺏어서 내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을까? 이런 것들만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불의를 행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사랑은 성결하고 의롭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만 우리를 그냥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와 그렇죠? 우리의 모든 그 악한 것을 대신 담당시킴으로 공의롭고 정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악한 것을 보고 내가 그 사람 죄 짓는데 악한 걸 보니까 사랑해야지 그거 다 드러내지 맙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랑은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앞뒤 그 배경을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기분이 언짢고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뒷이면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참아내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진실한 성도 죄송합니다. 진실한 성도 간의 바른 관계는 비록 지금 어떠한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가르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계속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 사랑하고 있는가 안 한 게 많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많은 예배 수요 예배도 있었으니까 교회제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 볼 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죠. 다 그냥 좋은 척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 우리 집사님이나 상대방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속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도 그런가 보다 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 자기 유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에는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영원성. 8절부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의 영원성과 대조적으로 성령의 은사, 지금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에 말하잖아요.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방언도 말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서 방언할까요? 천국 가서 병 고쳐요? 천국 가서 무슨 여러 은사 그 은사를 우리가 발휘할까요? 천국 가서 남는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같이 천국 온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영원히 남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것을 연습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근데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것은 거의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거니까 나는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이 세상의 것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하면 천국 가서 그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사이에는 간격이 아주 큽니다. 성령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일시적이다 이런 것은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부분적이다 그랬어요. 부분적.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지식, 지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그 은사로 말씀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온전하게 다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르치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부분적인 게 반대가 뭐예요? 온전한 것. 여기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한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으로 하면 그렇죠? 우리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 그 은사들은
더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질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만 강조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가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내가 예언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은사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내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렇죠?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되면 그 부분적으로 하던 그런 것들은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으로 그냥 다 덮어버리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또 여기 온전한 것이라는 의미를 볼 때 과연 온전한 것이 언제 올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온전한 것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다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신약 성경 27권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충족한 지식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언의 말씀들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형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 꼭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대적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한국의 초대교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전해지는 어떤 선교지, 그렇죠?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선교사들이 가서 희생하고 수교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종종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곳이 와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되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가지고 다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또 신학교가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내고 드러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들이, 그죠?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사들, 물론 일반적인 은사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여전히 있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은사라고 말할 때 여기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성경 말씀이 다 주어지고 교회가 이제 역사가 우리나라도 이제 10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 장로님과 오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장로님 그 젊었을 때는 귀신 쫓아내는 걸 많이 보셨다는 거예요. 저보러 귀신 쫓아내는 거 봤냐? 저는 귀신 쫓아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아마 그 시대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귀신이 나타나게 하고 또 그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있긴 하지만 많이 흔히 볼 수 없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건 훨씬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것 같은 것들은 바로 초자연적인 은사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은사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또 그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도 없고 또 가르칠 수도 없는 시대에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러한 귀신도 다 내어쫓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다 주어져서 이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밝게 보여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훨씬 더 드물겠죠. 그렇죠? 훨씬 약해지겠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또 어떻겠어요? 더 약해지고 없어지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나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 어떤 사람 방언 한다는데 내가 방언 한번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다 이제 약화시키시고 이 사랑 또 온전한 그 계시의 말씀 66권의 말씀들을 다 드러내시고 이제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은사를 말하면서 사실은 12장부터 14장 은사를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13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빼고 여기 있는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내가 은사가 있어 은사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기 좀 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경건하고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준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또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믿음은 가졌잖아요. 어느 정도. 물론 완벽한 믿음은 우리가 다 갖추지 못했지만 내 믿음은 완전해.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또 영원한 주님의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를 소망하며 살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현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꼭 필요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렇죠? 참 믿음의 결과, 참 소망의 그 결과로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사랑해요? 천국 가서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 중요하고 사랑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이러한 은사들은 부분적이지만 온전한 사랑이 올 때에는 그것들이 폐해져서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이 됩시다. 저도 이 말씀 맨날 생각하면서 좋아하면서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